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능력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을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편 92편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제목이 안식일의 찬송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한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시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악기들을 시편금, 비파, 수금 이런 것들을 이제 연주하면서 악기들을 같이 연주하면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보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그 다음에 밤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그랬는데 베푼다라는 것보다는 선포한다 이런 표현이 더 나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성실하심을 찬송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을 선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정일토록 주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면서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선포하니 그것이 나에게 참 좋은 것이 되고 내가 좋다 이런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좋으심을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러면 우리가 영혼이 밝아집니다. 그렇죠? 힘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감사해가지고 내가 기분 나쁘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내가 우울해지더라 이런 거 없어요.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내가 고백하니까 내 영혼이 더 침울해지더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고백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의 영혼에 생기가 돌게 하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늘 영혼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 생활의 중요한 그 척도 중에 하나가 나에게 감사가 있는가, 나에게 찬송이 있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내 인생은 참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몸에 때가 묻듯이 불평과 원망과 또 어두운 마음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입에서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밝게 유지해가면서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 보면 금방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평이 생기고 하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내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또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가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선포하며 살겠다 이런 것입니다. 자,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들에 대해서 행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8절에 보면 주님은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어제도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다. 옛날에 지존자, 이것은 왕을 지칭하는 의미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은 여러 신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이시다. 그리고 보면 그 왕이신 주님의 생각이 아주 깊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안목과 그 규모는 도저히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니이다. 주님의 생각을 헤아릴 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경륜을 헤아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고백을 바울이 하죠.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과 깊이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바로 그 지혜와 생각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이 이게 왜 나한테 벌어지는가, 우리가 당장은 이해하지 못해도 쭉 지나고 나서 우리의 그때를 회상해 보면 아,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으셨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보면은 고수의 한 수는 하수가 보면은 이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아, 그렇구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이 깊으신 분이시다. 그렇죠? 그 깊으신 생각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 생각이 깊으신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랬습니다. 아주 크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지존자 되시는 주님, 생각이 깊으신 주님, 그 행하신 일이 크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나에게 득이 되는 일이다.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이다. 그런 거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큰 능력을 베푸시기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역경도 만나지만 그러나 역경이 역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도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16편 11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뭐 사람들이 좋다는 거 다 해봐도요, 그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다 실증나고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의 울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도입 부분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의 큰 표지다라고 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니까 그것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우리 삶에 기쁨이 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또 다른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쁨이다. 기쁨. 그렇죠? 얼굴이 어둡고 늘 우울하고 말도 음울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 생활을 잘하는 사람 보면은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 그죠? 것들이
감사가 있느냐, 찬송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경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내적인 기쁨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니까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우리 아침부터 이렇게 늘 기도하러 나오시는데 주님께서 아침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울하고 그렇죠? 내 고집과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 이런 것들에 기쁨을 빡 뺏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또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의인들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나아갑니다. 악인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냐?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을 존재다. 그리고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 보면 11절에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뭐 악한 사람들이 보면 겉으로는 화려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다. 그렇죠? 뭐 뿌리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과 자기 정욕을 따라 살고 영원에 있다은 중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그런 것 같아도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삶이 허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다른 것들 유행 따라 살고 명품 따라 살고 다 그렇게 해봐도 채워지지 않고 인생 허무하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겉으로 괜찮게 아주 세상에서 폼내고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그렇죠? 악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 허무함 속에서 살다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고 살다가 결국은 망할 것이다. 그렇죠? 네. 풀같이 자라고 흥왕한다 그랬는데 풀 그거 빨리 자라야 한 철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겉으로 잠깐 일어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해서 보응하신다. 자, 그러면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뭐예요?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내게 힘을 주시고 신선한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능력 있게 하신다. 그리고 신선한 기름 그랬는데 결국은 이것은 성령님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으신다. 그러니까 의인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번성합니다.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승리하면서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세상에 좋은 나무 중에 으뜸입니다. 길이가 다 자라면 4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레가 한 10m가 된대요. 그런 아주 낙낙장송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늙어도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그렇죠?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것이 보면 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늘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니까 우리 몸도 훨씬 더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그러는 거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신선한 기름을 날마다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결국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죠. 의인과 악인은 섞여서 살고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내적인 삶의 모습과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느냐 심기지 않았느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의 여부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좀 못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과 기쁨으로 인도하신다. 악인이 왜 안 되는 겁니까? 영원한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뜰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토록 지존하신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뜰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또 이 세상에서 우리 사는데 번성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께서 깊으신 생각과 크신 행동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때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아침마다 밤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기도할 때 또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이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지가 없고 또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뜰에 심기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이 감사와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을 노래하며 사는 주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그러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